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형성되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입니다. 반드시 나는 자식이라는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형제 또는 가족, 친척, 직장 동료, 친구, 부부, 이웃 또는 선후배, 이런 다양한 관계들을 끊임없이 형성하고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형성한 이 많은 관계들 속에서 관계가 올바른 관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관계에 금이 생기면 우리는 참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형성된 그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라는 관계가 있고 부모 자녀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될 때 그 가족은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가정 안에 맺어진 관계들에 금이 생기면 우리는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질 때 우리는 참다운 교육이라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세상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도 다양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있습니다. 또 신앙의 선배와 신앙의 후배라는 관계도 있습니다. 교우라는 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맺어진 관계 안에서도 올바름이 필요한 거고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관계에 금이 생기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게 되지고 또 신앙의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관계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고 또 반대로 불행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관계라는 겁니다. 돈처럼 보이지만 어떤 명예와 권세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부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지면 그건 참 불행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관계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특별히 이끄는 자와 또 따르는 자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 더 나아가서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의 관계가 왜 중요하며 각각의 책임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관계로 묶여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를 좀 풀어라. 오해를 풀고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맺자.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세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거다. 이게 다 오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없다. 오해하지 않는다. 너희가 우리에 대해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오해를 풀어라. 다시 좋은 관계를 형성하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고린도 전서가 왜 기록됐고 고린도 후서는 왜 기록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고린도 전서. 간단히 말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툼도 있었고, 은행의 문제도 있었고,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었고, 차별이라는 문제도 있었고, 교만이라는 문제도 있었고, 잘못된 은사주의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잘못들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그것에 대하여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는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고린도 후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르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많은 수의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고쳤습니다. 그걸 칭찬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 그것은 바울이 내가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 맞다,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쳤기 때문에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었던 겁니다. 또 상당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바울의 그 꾸중과 책망을 들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그 죄악된 모습들을 돌이키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어떤 고린도 성도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는데 왜 어떤 성도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바울을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고 인정하는 성도들은 바울이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것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거였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여긴 겁니다. 물론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동한 겁니다. 이런 점을 봐라. 바울을 봐라. 바울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도 않는다. 왜 그럴까?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다. 자기는 그거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안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아무리 올바른 권면과 가르침을 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결국은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첫째,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친 자들을 칭찬하기 위한 목적. 그러나 두 번째,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원인이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는 것을 변증하고 입증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는 권면을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도라는 권위를 되찾으려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대 한국 교회는 대단히 침체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침체하고 있는 게 맞고 추락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침체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권위주의 때문입니다. 권위주의. 여러분, 권위주의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을 무엇으로 여기는 겁니까? 계급으로 여기는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걸 또 순서대로 말하니까 계급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아무튼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직분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권위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속화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속화는 뭡니까? 세상을 닮아간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정확히 말하면 세속화란 세상이 권력과 힘, 그것으로 지배하듯이 교회도 힘과 권력이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세속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힘과 권력이 통치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통치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사랑이며 겸손이며 섬김이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힘과 권세가 통치의 원리가 되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세속화다 또는 권위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어떨 때는 참 보기가 좋아요. 부, 신 장로님들이 함께 앉아있는 것. 근데 어떨 때 보면 약간 찜찜한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기는 장로님들이 앉는 자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까봐.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어떤 성도가 교회 등록하고 맨 앞자리가 금싸라기 자리잖아요. 은혜 받는 자리라고 해서 맨 앞자리에 앉았다고요. 근데 어떤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가서 야단을 쳤다고요. 뭐라고 야단을 쳤다고요? 여기는 장로님이 앉는 자리요, 저 뒤로 가시오. 야단을 쳤다고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권위주의고 그게 세속화인 거예요. 모르고 앉았으면 내버려 두시면 되죠. 알아서 나중에 눈치채서 뒤에 가서 앉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지적하고 야단을 친다고요. 다음 주 두 분이 어떻게 앉는지 한번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명이 앞에 앉든가 그건 그냥 앉으셔도 괜찮고 예를 드는 것 뿐이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침체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권위주의 때문입니다.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는 것, 그런 것들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 교회가 침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권위가 추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말이 참 웃기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침체하는 이유가 권위주의라고 말했는데, 또 한국 교회가 침체하는 이유가 권위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웃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이상 권위가 부재한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의 권위가 없어졌어요. 그쵸? 부모의 권위가 없어졌다고요. 저희 집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딸내미가 이리 와봐요. 그럼 가야 돼요. 안 갈 수 없다고요. 부모의 권위가 많이 추락하고 있는 시대지요. 또 어른들의 권위가 추락해요. 우리 이 건물의 특성상 한쪽 구석에서 담배 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학원 학생들이 많으니까. 지나가다가 학생이지 담배 꺼.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저씨가 뭔데요? 그래요. 아저씨 뭐냐고? 꺼! 우격다짐을 해서 겨우 끄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럴 때마다 야 이러다 한 단 맞을 수도 있겠다 라는 위압감을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어른들의 권위가 추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와 스승의 권위도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방송을 보시면서 이런 거 보잖아요.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했다. 욕을 하고 뛰쳐나갔다. 김민아 집사님 조심하시라고요. 그래서 저학년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권위가 사라지니까 결과는 뭔지 아세요? 부모의 훈계를 자식이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른의 말을 무서워하질 않아요. 선생님에게 어떤 교훈을 받을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가정은 무너지지요. 사회도 무너지지요. 그래서 정말 말하기조차 끔찍한 일들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권위가 유지되고 있다면, 권위가 인정되는 사회라면 사실은 이만큼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권위가 추락하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 목회자, 더 나가서 리더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자들이 있는 거고 찬양 인도자가 있고 하는 이런 이끄는 자들에 대한 권위가 사실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힘을 잃어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 목사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설교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진리의 말을 해도 목회자의 권위가 상실되면 그 말씀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갈수록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권위주의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권위를 인정하는 일까지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이끌어가는 자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 마음은 우리가 반드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보기에 목사가 실력도 없어 보입니다. 실력도 없고 유능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리더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보다 잘난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왜 권위를 인정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에게 설교 시간에 예를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저희 반포 쪽에 어떤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구역장을 임명했습니다. 구역장을 임명했는데 아무개 집사가 구역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구역원들이 당회에 전화를 한 겁니다. 구역장 바꿔주십시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유는 너무 웃기고 찬란한 거예요. 유치찬란한 거예요. 뭔지 아세요? 이런 이유예요. 그 구역장이 구역원들보다 좋은 대학을 못 나왔다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못 나왔다라는 그 이유 하나가 구역장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근거였다라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공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어떤 스펙이 약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장 바꿔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봐도 저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나보다 말씀도 많이 모르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이끄는 자로서 그 권위를 내가 왜 인정해줘야 될까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을 거라고요.
문득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도 있을 거예요. 가끔씩 그러죠.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생긴 것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요즘에 잘 가꾸고 다니고 있는 줄 아십니까? 티가 안 나서 그러는 거지 잘 가꾸고 있어요. 이게 허리띠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아무튼 그렇다고요. 막 주일이면 온갖 신경을 쓴다고요. 성도들 앞에 얼마나 멀끔한 모습을 좀 보여줄까 뭐 이런 것들. 설교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눈에는 안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내가 저런 목사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은 이끄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가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냐면 비록 그 이끄는 자가 볼품없어 보여도 그 볼품없는 사람을 세운 분의 권위는 절대적인 권위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는 그 어떤 권위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권위를 창출해내시는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고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로마서 13장 고마워요.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쵸?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 거 아니? 그런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리더의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나라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정부를 출발했다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국회의원들, 학교 가면 선생님들, 직장 가면 사장님들, 탁구장 가면 관장님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권위를 부정하고 그 권위를 거스르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달갑지 않은 사람, 내 성에 차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끄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그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성경적 근거라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앞으로 어디서든지 사회생활을 할 때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든지 그 권위에 대해서 어떤 시험과 어떤 도전의 마음이 생긴다면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 그리고 그 권위 주신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여러분이 권위 받은 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더 복종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위가 큰가요? 인간의 권위가 큰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가 커요. 하나님의 권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권위는 눈에 보인다고요. 눈에 보이는 권위와 권세에 복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훈련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이 잘 되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따라가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안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자기 소욕대로 살아간다고요.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내가 정해놓은 그 원칙의 틀을 깨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요구해도 그 기준과 원칙과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그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리더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권면과 어떤 가르침을 주고 또 매 설교 시간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통일한 모습이 나온다고요. 그러나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 이끄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100%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어김없이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차지 않는 리더랄지라도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도 복종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두 번째 유익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설교를 통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해요. 절대 은혜 받지 못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요. 제가 다녔던 교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서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사를 시켰다고요. 그것도 고마운데 금요 설교까지도 전도사님들을 돌아가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얼마나 힘들게 했겠냐고요. 얼마나 준비를 그래서 많이 했겠냐고요.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설교를 7번, 8번 하지만 저는 한 3주, 4주 만에 한 번 쓰겠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한 달씩 했다고요. 열심히 했다고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끝마치면 어떤 집사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전도사라고도 안 불렀어요. 용민전도사, 이리 와봐. 간다고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원고 써주셨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칼빈 주석 보고 있는데요. 네. 정말 억울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건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거겠죠. 제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30분 설교를 한 달 동안 준비했는데 그 정도 소리 못 들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하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노력한 거에 대해서 잘했든 뭐랬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원고 다 써주고 그것만 읽은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왜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맨날 중고등부 시절 학생을 봤다가 1년 사이에 전도사가 돼서 서 있으니 설교를 하고 있으니 뭘 잘 봐주겠냐고요.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이끌어가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아무런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권면을 해주고 정말 획기적인 제안을 여러분에게 해드려도 여러분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김효선 집사님 찬양을 인도한다고요. 오늘은 박수 치자는 말도 안 했어요. 오늘은 손만 들재요. 얼마나 고마웠어요. 지난번에는 일어서라고까지 했는데 오늘은 앉아서 손만 들라고 하니까 고맙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권위를 인정해 준다고요. 저분은 왜 맨날 일어서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일어서라고 해도 아흔 다 되신 우리 권사님도 벌떡벌떡 일어나신다고요. 반절 뚝뚝 소리 나면서. 근데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면은요, 따라가 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은혜가 돼요. 아, 왜 일어서라고 그래? 왜 손을 들라고 그래? 그냥 이러고 싶은데, 근데 손을 들면 또 나름대로 마음에 은혜가 되고 일어서서 찬양을 드리면 또 나름대로 은혜가 된다고요. 근데 아, 싫어. 난 안 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응? 당신보다 2배나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해요. 이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시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의 유익을 얻은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유익을 얻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잘 가르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뭔가 실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올 자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실력은 무한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은 사람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들의 눈에는 나사렛 사람 또는 목수의 아들, 이 정도로밖에는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하늘의 말씀을 전해도 어떤 능력을 행하셔도 사실은 아무런 유익을 그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끌어가는 자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잘났느냐 못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따라가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인정하고 복종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방법으로든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민망한 얘기 한번 할게요. 여러분은 저와 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운 목사라는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야,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너무 민망하네요. 생각해봐도. 우리 장로님 2분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저분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각 목장에 목자들이 있잖아요. 찬양 인도자 있잖아요. 안내를 보시는 분 있잖아요.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특히 안내 보시는 분의 권위를 좀 인정해 주세요. 가끔 보면 안내위원이 속상할 때가 많아요. 성도님 여기 앞자리로 앉으세요 했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뒷자리로만 가요. 그러지 마세요. 안내위원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권위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고요. 그럼 결국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의 관계 속에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끄는 자가 되지만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야 하는 그 관계에도 우리는 놓이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이끄는 자의 책임은 뭐고 따라가야 할 사람들의 책임은 뭔가, 이 부분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끄는 자의 책임은 과연 뭘까요? 13절에 답이 나와요.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누구에게 말하듯 한다고 합니까?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위치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끄는 자, 목사, 장로, 권사, 각 목장의 리더들, 찬양 인도자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뭐냐? 결국은 양육이라는 거예요. 양육이 목표예요. 목표. 그리고 책임인 거예요. 그럼 양육이라는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더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의 책임이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게 제 책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일들을 도와야 되는 게 제 책임이라고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목자들, 인도자들, 여러분의 책임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단지 어떤 조직 안에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역할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 그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돌봐야 돼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자들이 매주마다 성도님들에게 신방하기를 바라요. 매주마다 전화를 해서 잘 지냈느냐, 안 나온 사람 있으면 왜 안 나왔느냐, 오늘도 몇 가정이 못 나왔는데 왜 못 나왔는지 보시고, 위로할 일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잘된 일이 있으면 막 칭찬 좀 해주시고,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될 책임이 있어요.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른 권면을 해주셔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어떤 하나의 조직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목사 노릇을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장로 노릇을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목자 노릇 못하는 것 같고 하는 이런 식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든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조직의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너무 중요한 역할이 교회 안에서 이끄는 자들의 역할이에요. 정말 그들을 양육해야 돼요. 자녀를 키우듯이 온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양육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항상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모범, 예배의 모범, 말씀, 기도, 순종,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돼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 사실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끔씩 목사인 저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예요. 이 말을 또 여기서 끝나면 오해가 되니까 설명을 할게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서 내심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목사들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한 가지가 저를 웃게 하고 그 한 가지가 저를 힘들게 만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근거가 돼요.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보이면 저는 한없이 기뻐요. 그것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반응일 때, 사실은 그때는요 막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람도 만나기 싫어요. 그냥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많다고요. 그런 것들인 거예요. 보상을 바라면 안 돼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보상을 바라면 안 되는구나. 그게 마땅한 거지만,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것조차도 보상으로 삼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가끔씩 교회 일을 하는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때가 언제냐면 보상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끌어가는 여러분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시고 양육하세요. 그러나 모범을 보이시면서도 보상은 바라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따르는 자의 책임이 뭔가? 이제 이끄는 자의 책임은 받잖아요. 양육하는 거다. 그것을 위해서 모범을 보이고 보상을 바라면 안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두 번째,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의 책임은 과연 뭘까? 순종하고 협조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협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협조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이거 이번에도 민망한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세요. 가끔씩 성도들 중에 이런 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목사님에게 잘해야 돼 라는 말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목사님에게 잘해 라는 말,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이거 대답 좀 해보세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님에게 잘하라는 말은 뭐 밥 한 끼 사주고 무슨 선물 사주고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목회자에게 잘하라는 말이 정말 있어요.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와요. 6장에 나와요. 6장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에게 잘한다라는 말은요 뭐 대접을 해준다, 뭘 제공해준다, 사실은 그런 측면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에게 정말 제일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거보다 목사를 대접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목사에게 잘하라는 그런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목사에게 그런 의미로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복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말씀을 따라가고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뭐 어긋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고 협력하셔야 돼요.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따르는 자의 책임이에요. 한 가지 책임이 더 있어요. 그것은 이끄는 자들을 격려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끄는 자를 격려하는 일.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두려움 없이 그를 있게 하라. 여러분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바울이 보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디모데 입장에서 디모데는요 굉장히 젊은 목회자예요. 그리고 경험이 부족한 목회자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세워낸 교회라고요. 그 교회 후임으로 디모데가 가게 될 판인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성상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성향도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이라고요. 그런 곳에 마음씨 여리고 그리고 성품도 여리고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디모데가 목회자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많겠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격려해줘라. 자꾸 좀 잘한다 해줘라. 사실은 이런 말이라고요. 여러분 따라가는 자의 위치에서 이끄는 자를 격려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골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한 20명 남짓 모이는 교회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니까 사생 결단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금식을 하셨어요. 20일째 되는 날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이러다 죽겠구나. 그리고 교회 전화해서 대표자에게 아무개 집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금식 중단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내려갔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터벅터벅 교회 앞에까지 도착했는데 그 교회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켓을 들고 있는데 그 피켓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대요.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한 성도가 정성껏 끓인 죽 한 그릇을 들고 목사님을 맞이했대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기도원에 올라가 나머지 20일을 채우고 40일을 금식기도하고 마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의미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목회자도 여러분을 이끄는 목자도 장로님도 임목사님도 저도 위로와 격려가 사실은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는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더 이상 이끌 수 있는 힘이 사실은 나오질 않아요. 혹시 이렇게 말하실 분 계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시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께 설교 들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여러분을 통해 위로하시기를 원칙 삼으신 분이라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은 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구원해낼 실력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구원하는 일들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든 원칙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 많은 원칙 중 하나가 사람과 관련된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로받으시면 되지,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성경적인 거라고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책임은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책임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돼요. 이끄는 사람 입장에서 따르는 사람이 형편없어 보여도 양육하는 거, 모범을 보이는 거, 그런 사랑을 가지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 한결같아야 돼요. 또 따라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끄는 자가 형편없어 보여도 순종하고 협조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책임에는 조금도 달라져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끄는 자의 위치에 있는 성도들은 양육의 마음으로, 따라가는 성도들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항상 순종과 협력과 위로와 격려라는 책임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는 여러 모양의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묶여져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 속에 우리는 묶여있다는 거예요. 이끄는 자는 따르는 자를 세워주고 따르는 자들은 이끄는 자들을 세워주는 바로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두셨어요. 이 묶여진 관계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 묶여진 관계가 어긋나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서로를 세워주는 책임이 있다고요. 예전에 CBS에서 들은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목사님은 지금 설교를 굉장히 잘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한때 그분은 설교에 자신이 없었던 분이세요. 그리고 설교하는 게 너무 괴로웠던 시절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너무 못해가지고 목회를 그만두려고까지 생각했던 분이셨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사역을 했어요. 설교 사역을 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이런 말을 하더래요. 설교가 끝났는데,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주신 말씀 내가 꼭 기억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이 한 주간 살아볼게요. 성도들이 이 말씀, 이 인사말을 건네고 집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용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님이 설교가 정말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도 중에 누가 목사님의 그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고 이제 예배 끝나면 목사님께 설교 은혜 받았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우리 인사하자고 성도들끼리 얘기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에요.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건 뭐냐? 오직 세워주는 책임은 목사나 이끄는 사람에게만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세워주는 거, 신앙으로 세우고 가꾸어 가는 거, 제 책임 맞아요. 저한테 주어진 정말 막중한 책임인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알아주세요. 여러분이 저를 훌륭한 목회자로 세워야 되는 책임도 사실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제가 훌륭하지 못한 건 여러분이 저를 안 세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 묶여 있다니까요. 아, 나는 목사님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것 같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여러분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고 있다고.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묶었다니까요. 서로를 키워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묶었다고요. 이게 진짜 교회 공동체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키워주는 거, 세워주는 거, 이것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키워주시고 여러분이 저를 세워주는 이 책임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아우, 나는 초신자인데, 아우, 나는 아직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생각 마세요. 누구라도 여러분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세워줘야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 교회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 교회가 16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교회가 건물을 짓고 몇백 명이 되고 이제 그 길에 다 허물어졌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주영 선교사님을 만나고 원영선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와 관련된 박경정 목사님 만나고 함께 식사를 했다고요. 그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지난주에 16년이었어요. 근데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이런 비전을 가졌어요. 300명이 되면 우리 교회 교역자 중에 신실한 분 한 분을 세워서 반을 떼어주고 150명씩 교회를 나누는 게, 분립 개척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했죠. 이제 그 꿈은 허물어졌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신앙이 좀 잘 자라면 좋겠어요. 이렇게 꿈이 낮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왔지만, 물론 우리 교회가 진짜 제가 믿음이 없나요? 이렇게 말을 못하겠죠. 300명이 된다면 당연히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150명을 나누어서 하는 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묶여 있어요. 서로를 세워줘야 하는 그런 책임감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것만 잊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삼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라는 관계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이끄는 자는 양육이라는 책임, 그리고 따르는 자는 순종과 격려라는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를 세워줘야 하는 관계 속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책임을 서로 잘 감당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